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라도 구례라는 곳을 갔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 가서 그냥 그날 금요 심야 집회 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밤 11시 반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모텔로 갔어요. 다음날 또 집회가 있으니까 저를 재워야 되니까 갔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예, 장로님은 뭐 큰 도시도 아니고 그렇게 명성지도 아닌데 당연히 방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예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전에 그 중고등학교 이렇게 축구 대회 있잖아요. 그게 구리에 있었단 봐요. 운동 선수들이 모텔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또 모텔로 갔는데 거기도 애들이 가득 차서 방이 없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당신께서 이제 방을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시간 넘도록 이제 방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SOS를 치더라고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강사가 왔는데 지금 방이 없어서 일하다 어떻게 잘 방이 없느냐 엿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과 딱 통화를 마치면서 이분의 얼굴에 이제 미소가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죠? 방을 구했다는 거죠. 목사님, 드디어 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굴에 가면 화엄사라는 아주 전국의 3대 절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예, 뭐 해인사, 화엄사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절에가 잔 게 아니라 큰 돌 기둥 정문 옆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은 좀 비싸니까 애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막 우리 뛰면서 예배했으니까 뭐 티셔츠 하나 입고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캐리어 들고 이제 그 장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프론트라고 아시죠? 앞에 그죠? 그게 프론트맨이 있어요. 그 이제 양복 입은 그분이 일을 하다가 저희를 보고 난 다음에 보더니 갑자기 합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 제가 오늘도 보세요. 안에 회색 입었잖아요. 제가 회색 무지 티셔츠를 입고 이런 모습으로 캐리어를 들고 하니까 주지 스님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평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조건 반사란 게 있어요. 저도 갑자기 합장을 해요. 제가 예, 그래서 순간 제가 아이고 내가 목사지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정인이시니까 뭐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온다고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제 SNS에 올렸더니 여기 보면 저기 뭐지 그 진영 시찰 모임이잖아요. 사찰로 이렇게 읽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사찰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제 외모는 이렇게 스님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 정체성은 목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잘 안 맞잖아요. 교회 가면 어떤 분 계속 이렇게 합장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 이야기 좀 하려고요. 예, 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맞지 않는지 제가 증명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얼마나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노숙자 분장을 했고 교회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제 이야기는 노숙자를 돕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집어던질 수 있고 내 존재를 초월하여 그분께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에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불 좀 켜주시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실험을 한 것이죠. 담임 전사님이 비 오는 날 노숙자로 교회 정문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죠. 니네들 교회에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배웠지 않았나? 그런데 더 지독해. 돈이 개입되면 예수 믿는 애들이 더 지독해. 거짓말 정말 잘하고 뒤통수 때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짓말장이로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때부터 사랑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아시죠? 이거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연합 집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진영 시차례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 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어느 신학대학원에 학술제라고 해요. 하루 하는데 그날 마지막 타임을 제가 맡았습니다. 초청을 받았거든요. 하루 종일 이제 신학대학원생, 지금 말하면 전도사님들이죠.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실에 전체 홀에 들어갔더니 들어갔는데 뭐 저를 얼마나 반겨주든지요. 진짜 큰 박수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앉았는데도 그렇게 막 반겨주시더라고요. 나왔어요. 나오니까 느낌이 뭐냐면 아시죠? 이 교회를 딱 들어가면 제가 영적 분별력은 없지만 이 교회가 따뜻하다, 기도가 많이 묻어있다,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사님들이 하루 종일 학술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처럼 더 크게 환영을 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집회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걸 백문일답이라고 그래요. 예, 뭐 흥겨운 음악이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백문일답은 뭐냐면요, 100가지 질문 중에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유도를 하는 거죠.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사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첫 질문부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전사님들은 또 이렇게 파트타임 전사님들 많아서 상인도를 하는 분이 많거든요. 감성도 많죠. 한 몇 가지 질문만 했는데도요, 막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막 옆에서 박수 치고요, 할렐루야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름 불렀어요. 여러분,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만 하니까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소리를 치면서 부흥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5분 만에. 미리 이제 막 뜨고 있던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앉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사님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했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 여러분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그분,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과 어제 24시간 구체적으로 그분과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라고 부르던 그분이, 그 분위기가 샤해졌어요. 뭐 하셨나고? 사랑하면 만나야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죠? 근데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당 와서는 열심히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고요, 기도도 막 통성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나간 다음에 24시간 일상 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깨놓고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까? 한국에. 그렇죠? 이제는 뭐 시간 정해서 보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소파에 들어 누워서 리모컨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꽂아 나왔던 그 성경 꺼내서 읽습니까? 아멘이면 감사합니다. 있어야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방에 쑤셔 놓았던 그 성경책 꺼내서 읽냐고요? 드라마는 1시간 그냥 시간도 순삭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못 봤던 건 토요일 날 밤에는 정주행 한다잖아요. 밤늦게까지. 근데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분께는 시간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정치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국회가 시작됐고 얼마나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까? 알고리즘이, 그죠? 이게 생성돼서 계속 보는 거 어젯밤에 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계속 봐요. 저희 아버님도 은퇴 장로님인데 어느 날부터 늘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늘 키고 들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에 빠지는 거예요. 정치. 근데 교회 와서는 뭐래요? 주님밖에 없다고. 그럼 뭐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집사 직분 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권사 장로면 이렇게 해야 돼. 배우는 거죠. 수련회 가면 뛰면서 노래해 줘야 돼. 이런 집회 있을 때는 막 뜨겁게 해줘야 돼. 그러나 예배당 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떠나 있어서 만나지 않는, 결국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짜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들이 노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도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열매로 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24시간 교회 오지 않는 이상 그 여러분의 열매는 뭡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요 우리가 되어버린 거 아세요? 오늘 주일이야? 나 은혜 누려야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지들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죠. 찬송가 좀 해달라고. 딴 건 은혜가 안 된다고. 찬송가 하면 진짜 은혜가 될까요? 제가 예배 사역을 한 30년 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도 했는데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굳이 찬송가를 불러야 은혜를 누리냐요? 나는 그죠? 그 이유는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첫 신앙 가졌을 때 어떤지 아시죠?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유교 제사도 없어요. 그때는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렇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와서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여러분 말하는 그 방석 거기에 꿇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찬송가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복에 거는 강림하사, 사실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걸 부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찡하고, 그리고 50대 중반, 저도 이제 금년 나이가 57이거든요. 이제 만으로 이제 됐으니까 56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면 마음이 짠하고 좋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이 노래 부르면서 내가 지나가리라 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10대가 부르면 잔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음악적인 성향이 나한테 맞는 것, 그걸 해야 은혜 받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 맞는 노래 해달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뭐예요? 나한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그 말씀 해달라는 거죠. 그냥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 오면 표적 설교하는 것처럼 목사님 왜 나를 싫어할까?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상처를 받는. 여러분, 월십이라는 예배라는 것은요, 월십 서비스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아주 쾌적한 온도를 맞춰놓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음악도 내가 은혜되는 음악, 내게 축복되는 말씀, 그렇게 앉아서 다 섬김 받고 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우려 하면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니까. 오늘 이사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찬송,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희로 인해서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한다. 그 고백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인이었다면 이것도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곡 준비했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든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곡 주세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니 내 삶에 주님은 없었네.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고 핸드폰에 묻혀 있었네. 지친 하루 피곤하여도 TV는 포기할 수 없네. 내 영혼 살리는 성경 말씀 바쁘다며 외면했었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고백했었지. 주님 없인 살 순 없다고. 주님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였는데, 정작 주님은 내 삶 끄트머리에 밀려나 존재감조차 없었네. 책임지지 못했던 나의 고백에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다시 무릎을 꿇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무릎이 다시 꿇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그렇죠? 이야기 좀 들으라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 발걸음을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게 열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뭐라 했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확정했대요. 그 사실은 근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 나 사랑해? 증명해내. 보통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곤욕을 당하죠, 그렇죠? 예, 뭐 아내 뭐 생일을 잊어버렸거나 뭐 결혼 기념일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증명을 했대요. 저는요 이걸 그냥 무리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엄청난 가정에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딸이 셋 있고요, 아내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딸 셋 중에 중간에 온유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서울의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아시죠? 고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희귀병으로. 오늘 사진 한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몇 년 제 딸이었어요. 한 장 더 있죠? 예. 오늘은 제가 간증하는 시간이라 찬양으로 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간증은 못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 엄청나게 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가하는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이거구나를 안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암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두려운 것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 다 공감하시죠? 엄마 아빠들 그렇죠? 제가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하나님이 그랬구나를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고백한 줄 아세요?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어요. 이 고백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더라고요.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 손에 억지로 끌려 다녔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호기심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예배당에 여기 와서 잠도 자고 뭐 하여튼 무조건 데려왔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지금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목사님의 끊임없는 설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찬양 가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듣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세뇌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유학까지 갔어요. 신학 공부하러요. 근데 그날 제 딸아이 죽음 앞에서 제가 들통이 난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했구나. 내가 내 자식의 죽음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또 하나 안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부활절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부활절 되기 전에 사순절 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되고 그죠? 그때 우리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 나가기도 하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거는 예수님의 그 영화 처절한 죽음에 대한 영화도 보고 그래서 감정이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되면 나와서 그거 막 울고 그죠. 그런 노래 마이너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바뀐 게 뭐냐면 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사건이 제일 인간으로서 힘든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픔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증명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면 증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집회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는 굿모닝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굿모닝 하나님으로, 적어도, 그리고 잘 때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하고 그런 감사 기도하는 우리가 좀 됐으면 하면 이번에 시차례가, 그죠? 이 부흥회를, 집회를 만든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집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감동만 하는 사람. 집회 오면 감동해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감동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꾸 되면 삶이 되거든요.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 딸아이 죽음 앞에서 그때 만든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세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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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합니다. 네,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부 모임이 있어요. 이런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초청을 받았거든요. 화정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평안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답이 아멘. 아니요요? 이야, 아멘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와, 정답이에요. 제가 뭐랬는 줄 아세요? 뻥치시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인생이 평안합니까? 그죠? 맞는 말이에요. 평안 안 해요. 네, 평안 안 해요. 특히 목사님 사모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자기 한 몸도 가누기 힘든데 목양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집사님, 군사님들 좋은 일 있으면 목사님 찾아오기보다는 9배 가시잖아요. 가족끼리 좋은 일 있으니까 맛있는 먹으러 가고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잖아요. 축하, 그죠? 근데 언제 목사님 오냐? 힘들 때, 상처 받았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께 늘 기도 부탁.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 몸도 힘든데 늘 그걸 들으면 늘 우시잖아요. 근데 평안하다 그러니까 제가 뻥치시네 했죠. 예. 근데 제가요, 고린도 후서 4장 7, 8, 9, 10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와, 이 말씀이 인생이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꼭 인생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한 200, 200 모였지만 다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당장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요. 이번 달에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참 희한하죠? 안 좋은 일은 계속 도미노처럼, 그죠? 왕창 와요. 욥처럼, 그죠? 하나 터지면 또 터지고 터치고,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늘 당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또 문제는 얼마나 많아요. 돈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아닙니까?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이것도 증명해놔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어지고 넘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요는 말씀 제대로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러니까 우리가 우겨성을 당하면 그게 쌓여버리는 거예요. 답답해를 당하면 그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꾸로 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비록 못생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시편 119편 1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피면,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도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서 여전히 눈앞에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면 그 너머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목사, 장로, 권사 해도요, 세상처럼 똑같은 은혜를,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인생이니까.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증명돼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제가 지금 한 509절 외웁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제 SNS 적어놨어요. 제가 외웠던 말씀을 다 외웠더니 한 3시간 지났어요. 이 509절 외우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형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하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얼머부리듯이 추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섬기는지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사역을 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예배가 꼭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닮았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영화관 가잖아요. 가면 어떻게 해요? 어두컴컴한 극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죠? 그 2시간 동안 영화에 몰입해요. 그렇죠? 코믹이면 같이 막 깔깔깔 웃고 멜로 막 울고 하여튼 해피엔딩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화 끝난 다음에 극장을 딱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현타가 와요. 이걸 뭐라 하냐면 현실
직시 타임이라고요.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염려,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관 딱 들어간 다음에 잊고 있는 거 잠시. 그리고 나오니까 여전히 있는 거죠. 예배가 이렇게 했구나. 예배당 오기 전에 문제가 많았어요. 예배당 와서 잠시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설교 들으니까 힘도 나고. 근데 뭐요? 나가면 현타가 오는 거야. 이거 잘못된 예배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다시 성령의 만지심을 만났다면, 들어올 때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갈 때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멘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쓰나미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적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면 당연하게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게 살아있는 종교 이상의 생명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멘.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몇 곡은 같이 부르려고 준비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음악 주세요.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아멘.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일하소서, 크게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아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말씀이 강물 내어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무딘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잠을 자고 있다면 깨워주셔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할 때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팔순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왜 안 됩니까? 사례비 준다는데 가서 이제 팔순 할아버님이 허리가 이렇게 굳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 자녀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요, 저를 이제 축가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탁이 이게 막 잔치상이 있고요. 제가 올라가서 축가를 불렀어요. 부르고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중년의 남자분이 뛰어오르더니 막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잔치집이니까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올라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끌었는데 안 끌리죠. 힘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하객들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어르신들 좀 데려가자고 딱 봤더니 이분들도 막춤을 다 추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내가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낳고 밑에 가서 저를 초청한 분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 춤추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을 손짓 하더니 저분이 할아버지 아드님이세요. 목사님 말씀과 똑같죠. 아버지, 팔순내 아버지 기쁨이 되어 주려고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춤을 막 추니까 이 관계를 아시니까 하객들이 다 춤을 춘 거야. 예배죠. 이 교회 가면 많은 분들이 구도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방식 예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한 30-40분을 했는데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오디션 프로에 나와 있는 기분이에요. 예? 여러분이 매 눈으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거 부담.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유하시기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는요, 모르는 노래는 사실은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처음 부른 노래는 가사도 귀에 안 들어오고 멜로디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은혜가 돼? 그래서 찬송가 그리고 복음송가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중국 상하이를 갔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거 선교사님 다 쫓겨난 거 아시죠? 제가 누구한테 초청을 받냐면 한족이에요. 중국 사람들요. 조선족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한족이시고 와이프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초청했는데 가니까요, 창고 거기서 집회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통역하고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이에요. 제가 중국어로 번역을 한 게 없어요. MR이니까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한 줄 아세요? 성경을 껴안고 잘 못 알아듣는,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가사인데도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뛰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참 많이 회개했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를 노래하는데 왜 다를까?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건 거예요. 이렇게 창고에서 숨어서 예배하다가 공안이 닥치면 다 잡혀가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아무리 소리 높여 노래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이제는 뭐예요? 선택해서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지, 주인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나도 이런 걸 잊어버린 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이벤트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더 예배하려고 이 시간을 모은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 얼마 없어요. 저도 이제 또 가야 되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좀 웃으면서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지방책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하면 다 달라요, 표현력이. 왜? 하나님 사랑하는 강도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꼭 여기에 가면 한국교회 꼭 있어, 이런 분이 팔짱을 끼고 입을 열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다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신천지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생각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 주인이 그분 앞에 예배를 하는데 아까 우리 그 팔순 할아버지 앞에서 그 예수의 아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그러니까 한번 가자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앞에 요 한 두 줄 너무 열심히 하신 건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요 이렇게 보면 마음이 완전 이렇게 차가워지는데 여기만 가면 다시 살아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이뻤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7분. 제가 끝나면 묵상이 합쳐가지고 7분. 제가 끝나면 1인 1닭 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끝났는데 바로 KT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 지금 예배 때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노래들을 합니까?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면서 예배는 예배지. 그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어쩌면 거짓말 성토장이 되겠구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거짓말장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오늘 노래하는 그 가사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 거짓말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뜨거움, 기쁨으로 그냥 좀 나가서 좋겠어요. 오늘 하나 더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얼굴이. 그러니까 환하게 한번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자, 도전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함성! 오, 좋습니다. 뭐 두 분 할 필요가 없네요. 보세요, 이게 경상도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지방식 없어요. 그렇죠? 하는 게 빠지면 어느 도라도 합니다. 뭐 경상도, 충청도 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그때 웃습니다. 아니에요. 예배 때 하더라고요. 예, 준비되셨죠? 예, 음악 주세요. 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소리 질러! 자유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 아멘!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면 주 찬양. 마음껏 주님께 맞아. 하나님의 영. 집사님 그대로 놔두면 돼요. 만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 박수 할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만큼 주님께 함성!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앉아. 할렐루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을 마음껏 드리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자, 박수로. 자, 한 번 더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랑한다고 주님께 함성.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집사님 이 하울링이 좀 생기거든요. 제가 좀 목사님 제가 아까 올라갈 때 신발 털었어요. 제가 족적 근막염이 있어서 신발 안 신으면 안 돼. 당신 신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울링이 좀 덜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MR을 좀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주세요. 갈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위에 흉룡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노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 고백할까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해도, 바다가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 아멘.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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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두 곡 남았어요. 두 곡. 금방이죠. 여러분 워밍업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하나 더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렇게 하루 집회도 하지만 3일간 부흥회를 많이 해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갔냐면 경기도 부천이라고 아시죠? 집회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날도 막 뜨겁잖아요. 3일 되면 진짜 뜨겁거든요. 제가 3일째 메시지 전하려고 앞에 앉았어요. 앞에 가면 찬양팀이 그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바뀐 거야. 첫날보다 너무 바뀐 거예요. 막 목에 핏줄이 보일 정도로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뭘 하나 엄청난 걸 발견했죠. 뭘 발견한 줄 아세요? 그렇게 부르는 찬양팀의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야. 무슨 아시겠어요? 전혀 가사와 얼굴이 매치가 안 돼. 제가 우리 2층에 좀 부탁드려요. 제가 노안이 46에 왔어요. 그 지금 멀리도 잘 보여요. 2층에 얼굴 표정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아버지가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랄지라도 그 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분위기 좋으니까 내가 흡설려간다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오늘 중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나가길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50견이 왔어요. 50견이 아시죠? 당해보신 분 뼈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이까지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뼈가 찢어진 것 같아요. 아내가 입혀주고 그랬거든요. 제 아버님이 은퇴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제가 30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조만간에 성경 못 읽는다. 좀 못 읽어요.
돋보기 없으면. 제가 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몸성할 때 예배하십시오. 그런 날이 곧 온다고요. 오늘 우리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또 도전했으면, 그죠? 가사와 얼굴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목양을 안 하기 때문에 갈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예배장 안에서는 얼굴하고 가사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몸성할 때 제가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을 갔는데 유학 갔거든요. 95년에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유학파가 별로 없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갔는데 채플 때 뛰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한 줄 아세요? 2단이다 2단. 여러분 1995년에는요 박수 치면 순복음, 나머지는 쫙 아시죠? 이게 고신이라면서요. 조용. 우리가 500년 동안 유교랑 불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 안 가고 다녀도 내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서 그것이 거룩하게 보이는 그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유교 제사 지는 것처럼 조용히 있으면 거룩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다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네. 그래서 좋아요. 웃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걸 좀 깨자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앉으니까 앞이 뒤가 막 따다다 붙어서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도 있잖아요. 이거 결혼식을 위해 만든 복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서 오늘, 그죠? 한번 옆으로 나와서 한번 미치도록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한번 하자고요. 아멘. 자, 인사하고 다시 한번. 예. 제가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고 다시 할게요.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다. 드신 손으로 한쪽 눈 가리시고 앞뒤 좌우로 보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눈에 반했어요. 얼굴이 얼마나 이뻐요. 예? 준비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사대로 행동하길 바라요. 음악 주세요. 갈게요. 그만요. 여러분 잘 가시고.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의 식물 우리 양떼가 없으면 이층 좋아요.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송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께 하자.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노래하님을 인해 기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님 안 만져도 돼요. 만지니까 큰 화를 생기네요. 자, 같이 마지막 노래 여러분 갈게요. 주세요. 갈게요. 자, 다음 노래 주세요. 같이 할까요? 주님께 감사. 원, 투, 쓰리.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로 인해 나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말에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준비한 노래 다 했는데요. 원래 여기 오면 앵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앵콜 받는 것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래 사역자들은요 다 앵콜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해주세요. 네, 마지막 노래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사실은 제가 진영이요, 저한테는 아주 친근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제 본가가 김해예요. 그래서 널리 지나가거든요. 집사님이 오는데 내가 지나가는 길인데 하고 왔다고요. 예, 김해 교회라고 130년 된 교회에 제 모교회예요. 예, 제가 이제 이간 이야기 할게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거 받았을 거예요. 제가 50대일 때 문자가 와요. 어디서 오냐면 동문회에서 3학년 8반 누구 아버지 소천했다. 받으신 적 있죠? 예. 근데 제가 55부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친구가 죽었다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뭐 지병이나, 그쵸? 예, 50 중반이 되니까 죽음이란 게 눈앞에 있구나 깨달은 적이 있고, 또 저는 저 딸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요 중부 내륙을 타고 와요. 아시죠? 그 아내가 항상 그래요. 아내는 서울 사람이라 저한테 당신은 중부 내륙만 타면 얼굴이 환해진대요. 이유가 있죠?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믿음의 친구들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라고요. 내려오면서 제가 그냥 안 와요. 뭐 가져오냐면 선물꾸러미 아시죠? 스팸, 과일, 기름, 그쵸? 가져오잖아요. 제가 이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본향이 있다고 믿잖아요. 천국, 그죠? 그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웃으며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전북 익산에서 집회를 했어요. 오전 11시 집회를 했는데 끝나면 원래 교회 밥 먹기로 돼 있었어요, 교인들과. 근데 목사님이 은혜를 너무 받아가셔가지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좋은 데로 갔어요. 살짝 배신한 거죠. 교인들에게 밥을 먹는데 사모님 그러세요. 목사님, 저 자궁암 3기에서 말기로 넘어갔어요. 밥을 먹는 갑자기 죽음이란 단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 판정을 받은 그날 밤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죽음 때문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나 데려가시면 나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든 모습을 본대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진대요.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교회를 위한답시고 담임 목사 남편의 편에 서가지고 당을 만들고 뒷담화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그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래요. 저도 여러분, 저도 오늘 간증을 못했지만 간증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딸아이 죽음 앞에서 돌통이 났다고,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난 그 말 완전히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다 드러날 텐데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 거짓말, 불법, 타협, 편법, 탈세 다 안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면 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둘째는 주님 나라 갈 때 선물을 뭘 가져가야 되나? 사람도 부모님 만나러 가면, 고향 가면, 명절 때 가면 선물 가져가는데 우리 주님께는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 선물일까? 그건요 내게 주셨던 그 생명이, 그죠?
다른 사람에게 건네가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맛을 봐서 주위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 좁은 길 좋아하지 않죠. 왜요? 불편하거든요. 좁은 길 손해보잖아요. 좁은 길 미련하거든요. 그 지름길인데 왜 굳이 그렇게 가? 그래서 편법화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뭐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입으로는 구원을 받다 하지만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진영 시찰에서는 다시금 좁은 길을 가겠노라고 마음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진영이 복음화가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노래 제목은요,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저도 머리숱 진짜 많았는데 어느새 그냥 손화살처럼 샷을 지나갔는데 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세요. 때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야, 다르네요. 원래 사역자들은 앵콜 2개 가져와요.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회장님? 예. 그러면, 야, 정말 멋지십니다. 네? 그쵸. 맞아요. 제가 또 날마다 오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마지막 노래는요, 은혜는 만나 같아서라는 노래인데요. 만나 아시죠? 예. 제가 서울의 어느 고등부 왔더니 너 만나니 그랬더니 알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라고. 장기야 노래를 만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곰곰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천국 같죠? 주일날 천국이에요. 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다 동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동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보세요. 지옥 같다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동지가 아니라 다 라이벌이에요. 그죠? 그래서 힘들어 하세요. 맞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없어요. 사실 주일날은 내가 노래 안 해도 길을 닫고 설교 안 들어도 여기는 편안하고 참 좋지 않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세상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없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주일날 제일 많이 해요. 주중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그죠? 말씀과 찬양 기도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일상 같은 그 전쟁터 같은 일상이 바뀌죠. 기적 같은 삶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삶 누리시라고 제가 마지막 노래하면서, 예, 그리고 이 노래할 때는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 발라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아시죠? 근데 좀 더 하이 레벨은 핸드폰을 켜서, 그죠? 이렇게 불을 켜서 하는 거 아시죠? 2절부터 하시면 돼요. 2절부터 하시면 되고요. 제가 민망한 광고 하나 한다면요, 또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왔어요. 책이랑 CD 요즘 USB로 다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교 헌금 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또 저희는 또 순회 사역자니까 힘을 내서 또 일을 감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있으니까요 구매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할게요. 주세요. 아, 진영 참 좋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여러분, 만나의 유효한 하루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10년 묵은 말만 했다면 얘가 왕년에 그거 이제 잊으시고요. 오늘의 은혜로, 신선한 은혜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할까요?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할까요?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한 번 더. 눈물이 웃음이 되며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 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PPT랑 음량 감사합니다. 원래 방송실이 잘하면 본전, 못하면 다 보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